갱랑 속의 고요함. 갱랑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큰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고 배에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잠잠하고 계시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은 갱랑이 없습니까? 한란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평안함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요한 가운데의 고요는 참 고요가 아니요,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얻어야 비로소 이것이 타고난 마음의 참 한계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동양인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여 중국의 고전 책음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이지요. 고요한 환경 속에서 고요는 참 고요가 아닙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번화하는 소란과 환경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얻고 또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고요인 것입니다. 소란 가운데서 고요함을 찾을 줄 알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자기만의 고요함을 찾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고요함을 알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하게서 명상을 한다는 건 그건 고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풍랑 가운데서도 바람이 불고 배가 그냥 넘어질 때는 거기서도 고물에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에 대처하는 스타일에 따라 세 가지의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들, 종속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동화라는 뜻이죠. 동화. 내가 저 사람에게 동화되어 가고 있구나. 환경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는 사람은 꼭 동화적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나 남을 따라하면서 동화되기 시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섞이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중에 섞이면 슬퍼하고, 남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한 대 맞으면 나도 격한 가운데 한 대 때리고 욕을 당하면 나도 욕을 보이는 타입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존재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인격은 오로지 환경의 산물일 따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끌려가고, 하면 이쪽으로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의 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거 체질의 인간입니다. 늘 환경에 늘 반항하는 그런 역설적인 인간이라 하겠습니다. 언제나 거스르고 튕깁니다.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반항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반항이야말로 자기 존재를 확증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뜻도 모르면서 일단 반항부터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이 나오면은 자기가 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들어주면은 나를 갖다가 말 그대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이 나오면은 자기가 지는 줄을 착각합니다. 덮어놓고 no, 아니요 해야만 자기가 살아남는 줄을 철저히 방황심이 앞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의 그 젊은이들에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바로 현상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깊이 생각해 보는 법도 없이 무조건 노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반드시 젊은 사람들만 나무는 일도 아니죠. 소위 기성세대들을
보시면은 그분들도 보면 50보, 100보입니다. 자기가 뭘 한다고요? 이를테면은 결혼 문제를 흔히 볼 수가 있죠. 이런 현상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지요. 자기들의 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줄 아는 분별력과 사고력을 지닌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배우자를 택할 때도요, 서로의 장래 문제나 부모들의 그 기호까지도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다 싶어 아름답게 교제하다가 부모님께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면은 그 부모님은 반응은 대부분이 어떤지 아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고개부터 젓는답니다. 안 돼. 그 사람하고는 안 돼. 참 아들, 딸들이 신중해서 선택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당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아니하고 이런저런 노 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무슨 심사가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깨버립니까? 이래서 시끄럽고 복잡해집니다. 사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기는 합니다. 살아오면서 쏟고 배신당하는 또한 불신이 체질화된 것이죠. 그러한 불신 체질이 병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순간에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니요 하고 철저히 반항합니다. 바로 반항으로 자기 존재를 확증하려는 것, 이것은 바로 소인배들이 자기 방어를 하는 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바로 체질입니다. 셋째로 초월적 인간행입니다. 초월적 인간행. 초월적 존재, 초열한 사람이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야단스럽게 떠드는 자리에 가서도 조용함을 찾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뜻과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흔히 요즘 들려오는 말은 주체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체는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따라가면서 주체가 생깁니까? 반항함으로 주체의식이 살아납니까? 참된 주체의식, 자기 개성, 자기 존재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환경을 초월한 초연적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인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할 때 개혁하고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맹종도 아니요 맹목적인 반항도 아닙니다. 원수의 말이라도 들어야 할 말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말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걸 거기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갈 길은 가고 버릴 것은 버리고 엄연히 가야 할 걸 자기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사랑한다고 붙고 내가 친하다고 붙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능력에 따라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니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자체,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보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불난이라고 해오리바람이 치고 물이 오는데도 그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참으로 놀라야 할 것은 그 능력이 아닙니다. 뭘까요?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게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풍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초연한 예수님의 모습, 그 위대한 인격, 그 놀라운 샬롬 평화, 이것을 보고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놀랄 것을 놀라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에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놀라는 것도 어리석지만은 풍랑을 고요케 하시는 능력, 단순히 그 능력 때문에 놀라는 것 역시 유치한 반응입니다. 정말로 놀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은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깜짝 놀라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놀랄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풍랑 잃어보십시오. 아, 풍랑이 일어났구나. 누가 이 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장이시구나. 이 차는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차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조금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고민하며 사는 사람은 시시한 일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까짓 그 세상 일에 왜 고민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크심을 말합니다. 그 마음과 그 영혼, 그 몸,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이 고요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정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서 신학적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을 원문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메갈레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에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있죠. 메가톤.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보통 큰 것은 빅 혹은 그레이드라고 하지만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낼 때는 메가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 메가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가장 크다는 말이죠. 다시 우리들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주 크다는 뜻을 가진 메갈레가 어디 쓰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강풍이 일어나며 그 큰 강풍의 크기를 말할 때 쓰여졌습니다. 오늘 강풍이 엄청나게 큰 강풍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메갈레 아네무라고 했는데 강풍 중에서도 아주 큰 메가톤급 강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람에게 명령하며 바다가 고해진 장면이 쓰여졌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했는데 원문에서 보면은 메갈레가 쓰여졌습니다. 갈레메 메갈레, 아주 큰 메가톤급의 고요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고요한 것이 그냥 고요한 거, 아주 참참. 우리가 태풍이 올 때요,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시면 아주 고요하답니다. 아무 진동도 느끼지 못한답니다. 이런 고요는 메가톤급 고요입니다. 세 번째로 심히 두려워하며 이 메갈레가 쓰여졌습니다. 법원 메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메가톤급으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가톤급이 3개입니다. 큰 강풍이 메가톤급이요, 고요함이 메가톤급이요, 놀라는 마음이 메가톤급입니다. 이 3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는 사람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3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모든 것이 메가톤급입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요동하며 신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비극이 제일 큰 희극이랍니다. 바로 극과 극에서 치닫는 반응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풍랑 가운데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지만은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깊이 잠드셔서 풍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풍랑을 알면서도 고요함을 찾아 편히 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지요? 성경에?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가 느네이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갈 때, 그 풍랑이 일어나서 그냥 요동을 할 때에, 그때 고요하게 자기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끄집어냈습니다, 선장이. 우리는 배가 뒤에서 지금 다 버리고 나다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소용에 잠드느냐라고 할 때, 그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배가 잔잔해질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래서 요나는 물에 던져져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 가만히 주무시고 계셨지만 풍랑이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곧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의 마음이요 영혼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 10시간씩 이렇게 타고 오는데, 하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여러 사람이 그 안에서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비행기에서 하는 행동들은 참말로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을 타고 오는데도 날아가면서 잠 한숨도 못 잡니다. 불안했어요. 또 눈은 동그랗게 뜨고 코박, 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밥 먹는 것도 그대로 다 한 끼도 안 먹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떨고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떨고 있었겠어요? 그때 나는 그런 병이 잘 몰랐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뭐 그냥 이 비행기 안에 갇힌 이 자체가 그냥 불안을 털털털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포 중에서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공포일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죽을까봐 걱정이고, 두 번째는 지옥 갈까봐 걱정입니다. 사실이지 비행기 여행만큼 신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타야 합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건 상상이나 했겠어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그 비행기 덕분에 하늘을 확 날아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시간대 되면은 밥 갖다 주지요. 잠자고 있으면 일어나서 밥 먹으러 하지요. 또 거기서 그냥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귀한 술도 한 잔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죠. 왜?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거기에 저것 때문에 금방 취해가지고 그냥 빨리 잠이 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좋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고요? 그때 전화 안 오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전화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봐요. 얼마나 조용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뭐가 걱정일까요? 죽는 게 걱정일까요? 그 뭐가 또 걱정입니까? 비행기가 그렇게 탁 타고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기도 가깝잖아요. 금방 갈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뒷날 천국에 갈 것인데 왜 그리 걱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참을 이루지 못하니 참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생각하기 따라 다 틀릴까요? 시끄러운 소리, 하다못해 폭탄 터지는 소리에도 의인에게는 단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고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이요, 영적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지금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불안해 하십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환경 때문에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문제도 격동하는 사회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로 보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운명을 좌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과 고요함을 찾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독한 시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고요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은 저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모순된 빌라도의 재판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뼈아픈 배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남겨지는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당기 어려운 위험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으니 고요했을까요?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결코 예수님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큰 역사는 반드시 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 1.1억도 건너갈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풍랑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까짓 그 풍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해보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의 지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이 풍랑을 타고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이를 차고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처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출발하지 맙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장과 거기 선주들은 가자! 지금 이렇게 고요한데 무슨 소리냐? 하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배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풍랑의 속수무책도 끌려가는 그런 행편이었습니다. 짐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모두가 얼마를 굶었다고요? 10나흘을 동안을 굶었다 그러면 10나흘을 한번 굶어 보십시오.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 짠물이 뒤집어 쓰고 그냥 구토를 그냥 하루 정말 속이 디비지를까지 구토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당해보시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속이 이게 그냥 붙어가지고 앓는 그런 심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그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죄수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믿었을까요? 과연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목사님들 말도 잘 안 믿지 않습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인 바로 태도가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풍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굉장히 괴로운 풍랑이 있습니까? 좌지우지하는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풍랑 때문에 더욱더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풍랑을 주시는가, 더 괴로움을 주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기도하라고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언정 이 갱랑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한치라도 지장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누가 맡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과 풍랑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역을 확실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몸에 병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 누구의 실수, 그 누구의 잘못으로도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풍랑도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믿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륜과 동료는 별개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경건한 마음을 기다리는 마음이요 고요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격동합니다. 벌벌 뜹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이것이 가장 나약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들 떠드는 것입니까? 떠든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예루살렘을 해가 전한 게 죄가 됐습니다. 총리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전화위복했습니다. 이제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모든 총리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자들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던지자마자 잡아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격랑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조용히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 때에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체포되는 순간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가고 맙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당신께서 마셔야 할 십자가의 잔을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없는 죄인은 당황합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점 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천당 지옥을 믿지는 않지만은 만일에 있다면 틀림없이 나는 지옥 갈 것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정말 천동이 있다면 내가 갈 곳은 지옥이지 별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든지 최악의 경우만 상상을 합니다. 야, 저거는 안 될 것이야. 저거는 절대 안 될 것이야. 그래, 나는 죽을 것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보십시오. 최선을 생각합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다 될 수가 있어. 모든 게 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말이 뭐 된다고요? 말이 시 된다고 말은 잘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저주의 말이 나옵니까? 축복의 말이 나옵니까? 우리는 늘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좋은 일만 있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었습니까? 아멘. 내 생각이나 내 지혜와는 다르지만 이 풍랑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꾸짖는다는 말은 원문에 찾아보면은 에페티멘센이라고 그러는데, 에페티멘센이라는데 이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장 25절에도 꾸짖어 가라사대 원문에서 찾아보면 역시 에페티멘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타협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갱랑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갱랑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갱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고요함으로 갱랑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갱랑을 밀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초연한 모습입니다. 올 때 그것을 밀어내십시오. 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 티툴리아는 말했습니다. 교회는 배요, 세상은 갱랑하는 바다이다 그랬습니다. 항해 중에 많은 어려움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뭐 한다고요? 침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은 고요에 있고 그 속에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갱랑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하나님이 되심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만 주의 주 되심을 우리는 거기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에 오는 갱랑 속에서 고요함을 찾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 이 지혜, 이 고요함 속에서 능력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드리피가 있어야 된답니다.
피 세 개가 있어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P자로 시작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patience, practice, peace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냐 이것이? 첫째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둘째는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실천력이 있어도 평화가 없으면 말짱한 일입니다. 학생들이 시험 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야 고요해야 배운 게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요 중에 고요가 아니라 격랑 속의 고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속에서 조용함을 찾아주시는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요함 속에 고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그 현장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은 어디에나 고요함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고요한 바다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 그곳에는 풍랑 전장과 역경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모든 것이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계신 곳에 참 고요가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평생 칼빈을 연구하신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어찌나 두려워했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경랑 속에서 초연한 고요를 가질 때 여기에 승리의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경랑 속에서 초연한 고요를 가질 때 거기에 승리의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게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